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으로 불러서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나니아를 만났고 그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눈에서 무엇인가 떨어져 나갔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고 난 직후 바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을 받고 또한 율법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도 똑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율법이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율법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자신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살려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도 되지 않아서 사울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보고 확실히 믿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으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대면하는 사람들은 사울의 말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를 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도 쓰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이 자신을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잘못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보면 19절 이하의 말씀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 사울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울의 말을 이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그 말을 이길 수가 없다 보니 유대인들이 저거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해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사도들이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죠. 사울이 거짓말하고 속여서 사도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들을 다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도들이 믿을 수 없으니 사울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6절 27절 말씀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했다고 하는 것을 바나바가 증언을 서준 것이죠. 바나바 마음 가운데 왜 의심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연결시켜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앞으로도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묶여 있었는데 그때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금식하며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울은 바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힘써 행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에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하여 더 든든히 서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구제하며 많은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실력이 없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냥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으로 끝이고 말고 교회는 쪼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더 많은 박해와 사울을 죽이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또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교회가 평안하여 더 든든히 서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히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 행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로 인해 교회가 평안하여지게 하시고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